오늘은 하나님은 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가셨나요? 오늘 본문은요, 욥기서인데요. 이 욥기서는 긴 대화로 그 내용을 대부분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과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욥과 그의 친구들이 굉장히 오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욥이 또 대화를 하죠. 오늘은 이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의 저자는요, 욥에 대해서 욥의 신앙, 또 그의 재산, 그리고 가족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의 신앙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사단의 2차례의 공격으로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의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에게 왜 그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욥도 그의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의 충고가 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욥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또 아니면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인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몸도 마음도 아픈 욥을 위하는 듯 비난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악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 고로 욥도 그의 죄 때문에 불행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빨리 회개를 하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욥의 죄를 나열하면서 대놓고 욥을 책망하죠.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그런 말들을 듣고 욥은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쓸모없는 의원, 그리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불행이 닥친 후 욥은 처음에는 인내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1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말하는 그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인내는 7일 정도 후에 사라집니다. 3장의 내용부터는 욥이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신의 상황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왜 자신을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들죠. 욥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억울해했습니다. 욥은 평안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서뜨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29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욥은 자신이 의인임을 몇 번이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의로운 자신에게 불행을 주시는지 욥은 모르겠다고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다 알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욥은 답답했을 겁니다. 분명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노력을 했는데 자신에게 왜 안 좋은 일들이 생겼는지 너무 억울했던 거죠. 또 그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도 모두 욥을 책망하고 있고, 욥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과 길고 긴 논쟁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3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을 보시면 이제 그 비유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38장 1절부터 40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은 40장 4, 5절 두 절뿐이죠. 또 하나님께서 40장 6절에서부터 41장 34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 욥은 42장 2절에서 6절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비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월등히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 40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38장 2,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는 말로 이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들이 전부 무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에 차서 한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를 장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 눈과 우박, 홍수, 천둥과 번개, 비, 얼음, 구름, 서리, 별자리까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자, 까마귀, 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야생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섭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는 곳에도 비를 내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법에 종속된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창조 사역과 이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느냐? 당연히 욥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대답할 만한 지식도 지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알기에는 너무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가 안다고 한 것들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한정된 것인지, 그의 관점이 얼마나 좁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장 4, 5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음을 욥은 깨닫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40장 6절에서 41장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자면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판단이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의인인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욥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9장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세상은 더 이상 의인의 것이 아닌 악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불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와 질서는 다 사라지고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욥 자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베헤못이나 리오야단 같은 그런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회개를 합니다. 42장 2절에서 6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깨달음 없이 깨달은 척,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 그런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판단과 결정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틀린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을 잃었다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판단과 결정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아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바라셨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직접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험이 달라졌어요. 간접적으로만 했던 경험을 이젠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귀로만 듣던 우주와 실제로 가서 본 우주는 차이가 크겠죠.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위를 사람이 걷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정도 뭐가 무서워. 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위에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욥도 달랐겠죠.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은 그에 비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불행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또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전부 무지한 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무지한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그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만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나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 찾아왔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더 잘 알게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시간은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의지할 곳 없이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행운은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